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고 안시학교 시간에 오시지 않아서 인사를 못 드렸다고 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 연산동에서 우리 이성화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에서 이중우 자매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중우 우리 자매님도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다른 이쪽에 계신 분들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예. 아들 이름이 이중우구만. 예, 그렇구나. 예. 예, 오늘 우리 두 분과 우리 아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늘 준비를 합니다. 늘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번 안식일도 말씀을 준비할 걸 2주 전에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기도 드리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지 말고 이 말씀을 해야겠다 하고 제 머리 가운데 말씀 제목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틀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말씀 준비하면은 빨리 준비하면 빨리 끝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일을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틀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같이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단순한 것 같은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생각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정말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변함을 받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를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함을 받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세상을 더 풍요와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작은 제목을 절박한 사람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영철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기록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구가 담겨져 있는 액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실에 들어가신 분은 보셨지만 다른 분은 아무도 아직까지 못 보셨지요. 우리 김영철 성도님께서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물을 받고 우리 교회에 이것을 어디에 걸면은 좋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이 액자를 걸만한 곳을 제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기도실에 걸자 해가지고 기도실에 걸었는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요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하러 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무릎 꿇으면 딱 앞에 보이는 것이 이 성경절이기 때문에 이 성경절 한번 읽고 성경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 귀한 성경절 저 혼자만 아침에 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구하면은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지만은 다르게 읽으면은 구하지 않으면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구하지 않으면은 주지 아니하신다. 찾는 이들은 찾게 될 것이지만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찾지 않는 이들에게는 발견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나의 인생의 도움의 손길을 찾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혹 꼬인 그런 실타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리고 영원한 영생까지 덤으로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8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합니까? 그냥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우리 충주교회에 사시는 우리 노시우 성도님의 경험담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20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무속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친척 가운데도 한 분이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 가운데 하나 세상에서 밖에서 부르는 그 이름이 그 무속인이 지어준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 부르기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그 무속인이 우리 친척이다 보니까 저의 이름을 지어주게 했는데 제가 그분을 통하여서 무속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아주 잘 압니다. 무당이 되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면은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의 종이 되면은 우선은 평안하지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온 집안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함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가만히 앉았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이 다 눈으로 다 보이고 다 사단이 와서 다 가르쳐 주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무속인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신바람 납니다. 무속인의 생활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10년, 한 20년까지는 아주 소위 그들이 말하는 영험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쪽지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영형도 없어지고 재산도 날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노시오 성도도 20년 무당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정도 했다면은 빌딩을 짓고 아마 무속인 처음 들어가는 사람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한 20년 정도만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아마 서울 가운데, 서울 중앙에 가장 좋은 그런 빌딩 정도는 하나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노시오 성도도 20년 정도 했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단은 처음에 잘해주다가 계속해서 잘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고는 고통당하는 일들을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그렇게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0년 무당을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하고 이렇게 사고로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를 다 받고 집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법당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법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에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많은 신들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하는 신들이야? 내가 정말 영험이 있고 너희들을 섬기는 신이라면 사고 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사고 나지 않도록 못 해준다면 사고 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가르쳐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왜 내 앞 일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사고를 당해야 되는가? 너무 성질이라서 나 오늘부터 너희를 안 섬긴다 해가지고 그 법당을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자기가 신을 다 불태우고 나면은 어떤 가운데 빠질까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해질까요? 자기는 신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신의 존재를 자기는 체험을 했습니다. 신의 존재가 어떻다는 걸 자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갑자기 나를 해롭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이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엎드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그런 생각은 없었다 합니다. 이제는 다시 그 종로로 하는 데서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그래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이웃집에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집사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한테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법당을 다 불태우고 왔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우리 영남합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저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그 충주 지방 근방에 땅을 조그맣게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이제 은퇴 후에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갑시다 해가지고 그분을 목사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다짜고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눈을 둥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이 분이 자기의 생활을 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사단인지 자기는 알지 못했지요. 내가 섬기는 지금까지 섬기는 신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내가 섬기는 모든 신보다 예수가 더 큰 신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피하러 왔는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무속인들은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예수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그 친척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에 이름은 지어주는데 아플 때에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아이 가슴에는 십자가가 걸어져 있어가지고 나는 안 된다. 하려면은 교회 가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 정말 큰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 예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집사님한테 성경을 배워도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분 우리 경험담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저 그분의 간증을 많이 안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드는데 기동량으로 조금 듣고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자설리 들어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앙하신 지 아주 오래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년 됐다 그래요. 2년. 어떻게 2년 되신 분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낮게 평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장유교회에 이분만큼 성경 아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 죽기 살기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은을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라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지요. 그는 자기의 땅을 나누어 주려고 광고를 내었습니다. 땅 가지고 싶은 사람 다 우리 집으로 오너라. 그러면은 공짜로 땅을 주겠다. 그 광고 듣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저 미친 영감 거짓말을 한다 하고 아무도 안 하는데 한 젊은 사람이 그 광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 자네 어떻게 왔나 하니까 땅 준다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래, 땅 갖고 싶나? 예, 땅 갖고 싶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나? 아주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기 나와보게. 우리 집 앞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내 땅이네. 이거 다 줄 마음도 있네. 정말요? 예, 정말.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네. 무슨 조건입니까? 망치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전부 다 꽂게. 꽂으면 다 자네 땅이네. 다 꽂고 난 다음에 해가 넘어지기 전에 내 앞에 와야만이 그 막대기를 꼽은 땅이 자네 것이 될 것이네.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당장 그러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만나는 곳마다 막대기를 치고 막대기를 치고 막대기를 치며 하면서 아주 멀리 갔습니다. 점심 먹으려니까 점심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이 먹는 시간에 막대기 꼽으면 수많은 땅이 내 것이 될 것인데 왜 내가 점심을 먹겠는가? 점심은 내일 먹자. 점심도 먹지 않고 또 꼽았습니다. 그렇게 꼽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저 영감님이 해가 넘어지기 전에 내가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으면은 그것이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해 넘어지기 전에 이제 가야지. 아니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내 땅 꼽으면 내 땅 되는데 조금만 더 하고 뛰어도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려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면은 갈 수가 없을 거다 생각해서 돌이켜서 집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해가 넘어가면은 이 땅은 다 하늘이다 생각하니까 죽자 사자 뛰는 겁니다. 죽자 사자 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자 사자 뛰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앞에 와가지고 퍽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꼽은 거 누구 땅 됩니까? 누구 거 됩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잠언 2장의 말씀은 그 땅 얻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허겁지겁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할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일이 바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찾으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찾으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무당 아줌마가 이제 정말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정말 저보다 많이 낫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충주교회의 그 노시우 성도처럼 다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꼭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저는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랄까요? 예,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 아무리 간절히 찾으려 하여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찾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분들 개인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은 좀 특이하게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하는 중에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끌고 왔다 그럽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왜 그를 끌고 왔습니까? 왜 간음 중에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겠지 않습니까? 뭐하기 위하여서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누구를 시험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시험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한 여인을 희생제물로 만들었습니다. 간음죄는 한 사람이 짓습니까? 두 사람이 짓는 죄입니까? 간음죄는 한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고 두 사람이 짓는 죄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짓는 죄임에도 한 사람이 잡혀온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함정을 쳐놨다가 그 그물에 이 연약한 여인이 걸려들었다 하는 겁니다. 불행한 여인입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죄가 간음죄가 아닙니까?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죄가 간음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함정에 빠져서 짓게 되었고 그 여인은 예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이제 예수 입에서 돌로 치라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그냥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돌을 들어 치면은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돌로 들어서 쳤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는 아주 전류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그들은 의기양양해했습니다. 돌로 치라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에 걸립니다. 로마 법에는 로마의 허락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어디에 또 걸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이 분명하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행동을 개시하려고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돌로 쳐도 자기들은 걸려들지 않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예수가 죽이라 했다 하면은 로마 법에도 예수만 걸려들지 자기는 걸려들지 않을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엇인가 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돌을 들여서 치려하는 태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땅 위에 그를 서내려갑니다. 돌을 들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글쓴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라고 힘없이 가지고 있는 돌을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창백한 빛을 띄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얼굴을 창백해 하고 다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 이 사건이 있기 전 약 600년 전에 한 손가락으로 세어지는 글을 본 또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의 무엇이 나타났다 그럽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에 맞은 분백의 글자를 쓰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왕궁 반대편에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쓰는데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다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쓴 것 보고 무릎 부딪히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넓적 다리가 부딪히고 다리가 힘이 없어지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의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살기가 힘든다는 이런 연락을 듣고 아빠와 삼촌과 제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천국 소망 가운데 잠들어갔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아무런 의식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의식 없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는 이 아이가 눈에 눈물을 쭉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 이야기가 다 듣고 있습니다. 하늘 가기 위해서 다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천국에서 만날 아이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못해서 한나라는 못 가서 못 만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준비해서 한나라에 가서 그 아이를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줄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은 곧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이가 잠잠해서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와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망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서 있는 제 무릎이 떡 하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떡 하고 마주치더만 그냥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털썩 주저앉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제가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침대를 가까스로 붙잡고 제가 그런 표 안 내도록 얼굴에 그런 표를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왕궁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그때 나타났던 그 손가락, 똑같은 손가락이 지금 엎드려서 땅바닥에 주님께서 글을 쓰셨다 하는 겁니다. 그때 벽에다가 글 쓰신 분도 창조주의 손이었고 이제 똑같은 손이 우리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본 사람들만 그 글 보고 도망간 사람들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어떤 걸 썼는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서 그거 물어볼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돌을 들였고 치렸고 하였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질겁을 하고 도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뜨리렸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렸고 죽이려 하였던 그 여인 힘없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는데 그 여인 외에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자는 어떻게 왔습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끌려왔잖아요. 끌려왔습니다.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오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왔습니까?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의 의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함정에 빠져서 끌려왔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결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새 사람 되는 은혜를 입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까?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우리 여러분 부르십시오. 편히 알겠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은 끌려 나오든지 자원해가 나오든지 어떻게 나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좋은 하나님 오늘 다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미 믿고 살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우리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다 만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 있을 때만 만나고 내가 바쁘면은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은 내일 나는 굶어 죽는다. 오늘 밖에 나가서 내가 돈 벌지 않으면은 오늘 저녁을 먹지 못한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일 나는 죽는다. 나는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날은 돈 벌고 안식일에는 사람 만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순위를 하나님을 첫째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브라질의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골키퍼 이름은 카를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성도님과 접촉해서 성경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알면은 즐겁할 내용입니다. 축구 선수들 교회 다니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안식일에도 뭐 하기 때문에요? 안식일에도 경기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는 돈 우리 여러분들보다 많이 법니까? 많이 못 법니까? 많이 얼마나 많이 법니까? 제가 축구 선수 연봉이 얼마나 되나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만은 외국 선수는 나오지 않는데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얼마를 받나 하면은 제가 적어 놓은 줄 알았는데 제가 안 적혔네요. 우리나라 선수 평균 연봉이 1억 4,600만 원이다 하고 그렇게 올려 있었습니다. 한 달에 1,200만 원. 뛰든 뛰지 않든 그거는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브라질 선수는 좀 더 받을까요? 브라질 선수는 좀 더 받을까요? 네. 브라질 선수는 아마 좀 더 받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31살, 작년에 31살 먹었다 그러게 이제 금년에 32살이죠.
한창 축구선수 한창 할 때 아닙니까? 성경을 배우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지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단절을 했습니다. 그래? 다녀. 다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저는 안식일에는 저는 경기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대신 내년에는 우리 팀에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는 것만 알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자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하지 않든지 하겠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안식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되어가지고 재계약하는데 이 청년한테는 당신은 재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카를로스는 이런 말을 하였다 합니다. 저는 소속팀의 결정을 보고 나서 제가 다시는 축구장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토요일에 경기 나가지 않겠다고 프로 축구 선수를 영입할 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뭐였어요? 이걸 알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했다. 나는 예수 믿고 살겠다. 프로 축구 안 해도 좋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겠다. 이제 프로 축구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났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실업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압니다. 제가 소속팀에 뛸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청년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축구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카롤루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신한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키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쫓아가서 계약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곳에 우리 재림교인이 다른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에 대한 것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마음 놓고 지키도록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 재작년에 제안을 받았는데 그래서 작년은 그 팀에서 1년 뛰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8일 콜롬비아 메데인시 인근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탑승객 71명이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탑승객들이 누군가 하면은 브라질의 프로 축구팀 선수들 전원이 다 타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축구팀들과 단장들, 축구 관계자들 다 하고 그 축구를 찍기 위하여서 함께 동행했던 기자들까지 몽땅 다 죽었습니다. 이 팀이 어떤 팀인가 하면은 2015년까지 카를루스가 골키퍼로 뛰었던 소속팀이었다 합니다. 그 팀은 남미 축구 클럽 대항전인 코피 수다 메리카나 결승전을 위하여서 콜롬비아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5년 말 재계약 협상을 했을 때에 카를루스가 저는 안식일 포기하고 연장 계약을 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카를루스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 그런데 카를루스는 안식일 지키기로 결심한 그 덕분에 그는 71명의 사망자 명단 속에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세상에서 비록 모든 것이 잘 안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불리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서글픈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도 보장되어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는 사단과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이 유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영원한 승리의 날, 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 눈으로 하늘왕을 정말 만날 수가 있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일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하늘까지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